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윗이 망명 생활을 시작하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곧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돌아왔다. 다윗은 노브로 사제 아히멜렉을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당황하여 다윗을 맞아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시오 하고 묻자 다윗은 사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왕명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님께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떡 5덩이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아무 것이라도 주십시오. 사제가 보통 떡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소이다. 한데 장군의 부하들은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날 즈음에서 며칠 동안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의 그것도 부정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길이 예산 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오늘만은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다. 야훼께 바친 제사떡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이 마침 더운 떡을 갈아 놓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야훼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명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밖에 없소이다.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질 생각이 있으면 가지시오. 이곳에 다른 무기라고는 없소이다. 다윗은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며 그것을 받아 가졌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그날로 갓나라 왕 아기스를 찾아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왕 다윗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갓나라 왕 아기스가 몹시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짝에 글자를 되는 대로 써 갈기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자까지 끌어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 감히 이런 자를 나의 궁에 들일 작정이냐?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가 모압 왕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모를 맡아
다윗이 그 은신처에 있는 동안 줄곧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은신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유다 지방으로 가시오. 다윗은 하렛 숲풀로 자리를 옮겼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기브아산 등성이 위에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가 다윗과 그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둘러서 있던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녀석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내 놈들이 이새의 아들한테 밭이나 포도원이라도 받을 성 싶으냐? 아니면 그가 너희들을 천인 대장이나 백인 대장이라도 시켜줄 듯 싶으냐? 모두들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기라도 할 작정이냐? 너희 중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놈과 결탁한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귀띔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놈이 내 신하를 충동하여 지금 반기를 들고 잠복하고 있는데도 귀띔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에돔 출신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훼께 알아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노베서 사제로 있는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자 사울이 입을 열었다. 아히투베 아들아, 이제 듣거라. 그가 대답하였다. 소인이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문책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내어주고 그가 할 일을 하느님께 알아보고 일러주었느냐? 지금 그놈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잠복해 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변명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부마가 아닙니까? 임금님의 신변을 보살피는 경호대장으로서 왕궁에서 귀하신 몸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느님께 알아봐 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복심이 있다니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소인이나 소인의 집안에 책임지우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소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히멜렉, 너와 내 일가는 몰살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왕은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썩 나서서 이 야훼의 사제들을 죽여라.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도망해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귀띔해 주지 않은 놈들이다. 왕의 부하들이 야훼 사제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자 왕은 도액에게 네가 나서서 이 사제들을 쳐 죽여라 하고 명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은 선뜻 나서서 그 사제들을 쳐 죽였다. 그날 에봇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 사제들이 살던 노베 성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사지에서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비아달이었는데 아히투베 손자였다. 다윗은 사울이 야훼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에비아달에게서 듣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고자질하리라 짐작했소. 당신네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모두 내 탓이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내 목숨도 노리고 있어.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살펴 주리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새겨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구 건축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모아 바치는 기도와 건축의 모든 계획과 행동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축의 전 과정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 뜨거운 성령의 활동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은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